창세기에서 1장 31절 말씀에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심히 좋았다라 말씀을 하셔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라는 것은 골로새서 1장 16절 말씀에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공기죠. 뿐만 아니라 천사, 눈에 안 보이잖아요. 원수마귀 사탄, 이 귀신들도 원래는 하늘의 아름다운 천사들이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보좌를 탐낸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6절 말씀에서 자기 처소를 떠나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 미가엘에게 패하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미가엘 그 군대 장관을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세계에는 많은 나라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국가는 없죠. 자, 사탄이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서 그 나라에서 쫓겨날 때 분을 내고 내려갔다고 말씀하셔요. 왜 하나님께 범죄한 천사, 베드로후서죠 2장 4절, 범죄한 천사, 하나님께서 용서치 아니하시고 심판날까지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지키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왜 범죄한 천사는 회개를 못할까? 회개를 할 수가 없어요. 회개는 몸이 있어야 돼. 몸. 천사는 몸이 없잖아. 회개할 수가 없어. 하나님께 범죄한 그 타락한 천사는 그대로 범죄한 천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 12절 말씀에서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별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계명성. 무슨 말씀이냐면은 천사들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높게 하나님께서 두신 거예요. 그 천사장이 하나님께 범죄한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탐내. 그러면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 그 곳에서 그 하늘에서 떨어져서 땅에
찍혔느냐? 사탄은 에스겔서 28장 13절이야 17절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셨어요. 하나님 보좌만 아니고 다 주신 그토록 영화롭기까지 할 만큼 높여주신 거예요. 아름답게 하시고. 그 천사장이 타락한 거야. 모든 걸 다 가졌어요. 그래도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 천사장 위에는 하나님 보좌밖에 없는데 그걸 탐낸 거야. 그래서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 먹은 인생은 사람이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몸이 살 동안에는 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누구는 물질 문제, 또 건강 문제, 부부 문제, 자녀 문제, 뭐 직장, 사업 이런 문제는 다 물질에 포함되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쪽이야. 문제들이. 왜 그렇습니까? 사탄의 속성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 하나님께서는 천사가 타락할 것을 모르셨을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좀 어려운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많은 목사님들이 알지 못하는 거. 믿음은 하나지만 에베소 4장 4절에서 5절. 그러나 각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은 달라요. 똑같은 믿음의 분량이 아니야. 사모하는 만큼 주셔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조명해 주시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처럼 그 나라에 다녀와서 보고 들은 것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그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증거했지만은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거,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가 예수를 믿어. 아무나 믿는 것이 아니야. 우연히 예수를 믿는다? 아니에요. 누구에 의해서 나는 예수를 믿게 됐다?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야. 그러니까 그 누군가는 도구야, 도구. 그 사람으로 인하여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믿는 거예요.
것은 창세 전에 택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놀라운 것은 창세기서 1장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에서는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하나님께서 주권으로. 자, 이때 빛에 속한 자가 있고 어둠에 속한 자가 있어요. 빛에 속한 자는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야. 어둠에 속한 자는 그 말씀 또한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는데 사탄의 자녀에 속한 자들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는 그들의 아비는 낙이야. 요한복음 8장 47절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속한 자는 내 말을 들으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내게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이라. 자,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는 천사장이 타락하기 전에는,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는 누시엘로 보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누시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천사장이 셋인데 가브리엘, 미가엘, 누시엘.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 메시지 소식을 전하는 자야. 미가엘은 그 나라의 군대 장관이고, 누시엘은 하나님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데 그 누시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타락해서 누시퍼가 된 거야. 누시퍼는 사탄이에요. 누시퍼라는 뜻은 온 천하를 거짓으로 꿰는 자. 이 사탄이 세상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 공중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또 하늘도 같은 하늘이 아니라 비행기가 다니고 공중에 새가 나르는 1층 하늘이 있는가 하면은 우주가 있는 둘째 하늘이 있어요.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그리고 그 위에 셋째 하늘이 있죠. 고린도후서 12장 2절. 셋째 하늘에 다니는 거야. 사도 바울과 사도 요한이. 두 사람만 다녀왔어요.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그런데 오늘날 많은 거짓된 자들이 사탄같이 자기를 높여서 자기가 보혜사다, 하늘로부터
나는 선지자다. 뿐만 아니라 나는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온 사람이다. 나는 능력 있는 신적 존재다. 이렇게 말하는 거짓된 자들이 그토록 많아요. 전부 거짓인 것을 우리는 바로 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만 깨어있기만 하면. 그런데 문제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믿는 거야. 왜? 능력을 나타내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나와서 많이 나와서 큰 표적과 기사를 너희에게 보여 할 수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까지도 미혹한다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고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에 사탄이 타락할 것까지도 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다 좋은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왜 그랬죠? 천사장이 타락해야 되고, 또 하늘에 있는 천사, 우리는 셀 수 없어. 하늘에 있는 천사들 가운데 천사장이 셋이었기 때문에 그 누시퍼에 속한, 자기에게 속한 천사들을 3분의 1이 되겠죠. 끌고 그 나라에서 쫓겨난 거야. 쫓겨날 때 끌고 온 거야.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서. 그래서 그 하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천사였던 자들이 그 누시퍼에 의해서 누시퍼를 따라 그 나라에서 쫓겨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오늘날 말하면은 그 귀신들이라 그래. 미혹하는 영, 악령,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서 말하는 이 사람이 죽어서 그 혼이 떠돌아다닌다, 그것이 귀신이다, 전혀 아니죠. 거짓말이죠. 천국과 지옥을 내가 보고 왔다, 거짓말이죠. 뭐 기도를 해봐야 아는 것이 아니야. 말씀 앞에 다 드러나잖아. 빛 앞에 어두움이 안 드러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칠흑 같은 어둠이라도 빛이 임하면은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마치 안개가 빛이 임하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 같이. 그러나 그 어둠을 통해서 빛이 임하기 전에 그토록 두려움을 주지요. 어두움은 두려움을 주는 거야. 삶이 건전하지 못한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은 밝은 낮보다 어두운 밤이 더 좋다고 그래요. 자,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타락할 것을 아셨고, 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아담을 미혹할 것을 아셨고,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뱀의 거짓말에 속아서 먹어서는 안 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을 것을 아셨고, 먹고 이제 죄인이 되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것도 다 아셨어요. 모르셨다면 전능자가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쉬워, 너무나. 아, 그렇구나. 전부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아시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서 또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비밀이라고 감추어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 전에 아버지와 나와 함께, 내가 아버지와 함께 하였습니다. 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언제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라니까. 만세 전에 되어질 일을 모든 걸 다 아시고 삼위 하나님으로 계신 거야. 예수님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모든 것을 아들을 통해서 다 이루시고,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 아버지 뜻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십자가와 부활 승천, 이걸 증언하신 이가 성령이야.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각각 하시는 일이 달라서 삼위야. 삼위일체. 그러나 한 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너무 쉽죠? 믿기만 하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맺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셨을까? 생명나무 열매만 두시지 않고. 그런 생각 안 해보셔요? 신앙생활 하면서? 각본상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아담에게 주신 처음 사람이죠. 자유의 의지 가지고 택할 수 있게. 왜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강권적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하는 로봇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지정의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의 49편 20절에서 존귀한 자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들어도 깨닫지 못한 자들은 영혼이 없는 짐승과 같도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면 쉬운 거야.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은 사람의 본분으로 살지를 못하고, 전도서 12장 13절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가 사람의 본분인데, 그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하고 사는 자들은 전부 짐승과 같이 살아가고 있는 거야.
왜? 눈에 보이는 것만 믿기 때문에. 사람, 그러면은 이 육체 몸만 있는 것으로 알아. 그래서 몸을 위하여 그토록 열심을 내. 영혼이 있음을 알지를 못하고. 그 먹는 것이 중요해. 먹는 것이 몸을 위하여 먹는 거잖아.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 다음 날도 새벽같이 예수님을 먼 곳까지 찾아와. 배를 위하여. 예수님이 다 하셔요.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 배를 위하여. 어제 너희가 배부르게 먹은 것으로 나를 찾는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깨닫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데 그쪽이 아니야.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도 몸을 위하여 열심히 공부하고, 학생들은, 직장인들은 열심히 일하고, 일할 수밖에 없어. 살기 위해서. 사업하는 자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은 세상은 참 복잡하고 혼란스럽고 요란하고 요지경석 아닙니까? 세상 돌아가는 걸 정세를 한번 보면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무슨 영화나 연극이나 무슨 뭐 가요나 드라마나 이런 거는 거리가 멀죠. 세상 노래는 마귀가 영광을 받기 때문에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돼. 세상의 마음을 다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야. 드라마 봐서도 안 돼. 거짓이기 때문에. 그 순간, 보는 순간에 재미있다? 그 벌써 마음을 세상에 빼앗긴 거야. 그리고 드라마가 끝날 때 어때요? 다음 편을 기다리게 만들어. 거짓으로. 왜? 거짓된 것으로 자꾸 즐거움과 그 쾌락과 기쁨을 누리려고 그래요? 진리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영혼이 있음을 알지를 못해서 그래. 복음을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무슨 말인지 믿어지지가 않고,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세상은 성령을 알지를 못해. 그런데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이신 성령을 받지를 못하겠죠? 복음을 듣는다고 그게 믿어져요? 전부가 다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그 아내가 그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뱀의 말을 듣고 그 열매를,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안 먹었더라면 어떻게 될까? 몸이 지금도 살아있어. 그리고 옷도 안 입어. 벗은 채로 살고 있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은 먹어야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이 사는 곳이 세상이야. 세상이 이토록이나 아름답게 보이고 화려하게 보이고 좋은 것으로 보이고, 문화가, 문명이,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어요.
몇십 년 전에 우리나라에 그 1950년이죠. 6월 25일 불법을 행하는 거야, 북한이. 그래서 새벽 미명의 시간에 밀고 내려온 거야.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하고 있을 때. 그러니까 드러내지 않고 공격을 할 수 있는 거야. 지금은 다 드러난다니까. 컴퓨터에 의해서. 이제 갈수록 더해. 지금은 AI 인공지능 시대를 살고 있어. 죽지 않고 살려고. 사람의 뇌를 어떻게 자꾸 이제 개조를 하려고 그래. 참 이상한 세상을 살고 있어요. 이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큰 나라가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이제 베풀 줄을 모르고, 그 세계적으로 보면은 난민들 그쪽에 관심이 없고 더 가지려고 많은 세금을 얻어가지고 또 자기들 국민에게 나눠준다고 그랬지. 미국이면은 세계적으로 강대국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뜻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애굽의 바로 왕은 그렇게 해야 돼요. 악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각본에 의해서. 출애굽기서 4장 21절인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바로는 세상 임금,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보내주지를 않아. 10번째 장자의 죽음 재앙을 통해서 비로소 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도 또 잠시 후에 또 바뀌어. 거짓은 이랬다 저랬다 그래. 거짓이기 때문에. 진리는 변함이 없어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진리는 하나님 말씀만 진리야. 그러나 세상의 말이나 사람의 말은 다 거짓이죠. 믿을 수가 없어요. 누구라도 믿지 말아야 돼. 시편의 146편 3절에서 그들은 누구라도 어떤 힘과 권세를 가진 자라 할지라도 도울 힘이 없기 때문에, 인생은.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본 거야. 시편의 121편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8절까지 있죠. 나를 도우시는 이는 천지를 지은 하나님이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로다. 다른 것은 의지할 것이 없어. 모든 문제가 죄에서 온 거야. 그런데 내 마음에 모든 문제 해결되게 되신 요한복음 19장 30절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문제가 아니죠.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들을 것도 없어. 그 원인을 알고 있으면 그 마음에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많아. 그러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은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축복의 통로로 과정일 뿐이야.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아. 욥이 그토록이나 시험 환난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불평하지 않아. 욥기서 3장 1절에서 자기가 태어난 자신의 생일을 저주할지라도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신이 태어난 생일을 저주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범죄치 아니하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욥기서 1장 23절. 내가 모태로부터 알몸으로 나왔은즉 내가 그리로 돌아갈지라도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있는 것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닫고 욥기서 23장 10절에서는 나의 갈 길을 오직 그가 아시느니 하나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윗도 그토록이나 험한 고난을 겪으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들 압살롬에게도 도망다녀야 돼. 다윗은. 다윗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시편의 51편 5절에서 나는 죄인으로 출생하였나이다. 내 어머니가 죄악 가운데 나를 잉태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토록이나 가장 기쁘시게 한 다윗이 죄인으로 태어난 것을 깨달았는데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요 믿을 것은 하나님 한 분이고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온 다윗. 그러나 거룩하게 흠 없이 죄 없이 살지를 못했어요. 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 속에는 두 법이 있어.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이 깨닫고 보니까 내 속에는 죄의 법이 있어. 성령의 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행하게 되고 로마서 7장 19절에서 그러나 내가 행하는 것이 내가 행한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이라. 그래서 로마서 7장 25절에서는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나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내가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 거.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는 로마서 14장 8절이죠. 우리가 몸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흠 없이 죄 없이 살 수가 없어. 날마다 회개 기도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 10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해야 돼.
마태복음 24장 4절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 깨어있는 기도는 하나님 말씀 묵상이에요. 다윗같이. 그러면 다윗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도 고난당할 때도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하는 거야. 찬송이 기도야. 옆에 방의 죄수들이 듣더라. 우리가 작은 입으로 찬송하면은 듣는 자가 있어요. 작은 입으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가 있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주신다니까. 들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보혜사예요. 돕는 자. 하루 종일 온종일 밤새도록 전해도 이거 어떻게 다 전해?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지는데. 믿는 자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을 날마다 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사모하게 되고 가까이 하고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마다 믿음의 분량이 다른데 자꾸 더 믿음이 자라게 되죠. 에베소서 4장 13절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이 이르리까. 무슨 말씀이야?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냥 어린아이 그 신앙에 머물러 있거나 다시 말하면 우물한 개구리가 돼서 그래서 뭐 이 죽이나 뭐 이런 우유나 이런 부드러운 것만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5장 14절에서는 믿음이 자라서 단단한 음식을 먹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신데 믿음이 자라지를 못하면 날마다 믿음이 자라서 우리가 각 사람이 언제 죽을 것인가 시간표가 하나님께만 있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할 수만 있는 대로 예수님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에 힘쓰면 얼마나 좋아. 그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고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 이사야서 1장 3절이에요. 소는 자기 주인을 알고 나귀는 자기 구유를 알건만 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좋은 것만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창세기서 1장 29절에서 사람을 먹을 것으로 열매와 채소를 주셨어요. 우리가 씨를 뿌리고 거둬서가 아니라 다 있게 하신 거야. 채소와 열매, 부족함이 없어요. 짐승들에게는 풀을 먹을 것으로 주시고, 우리가 이 시골에 보면은 시골에서 생활한 사람들은,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이렇게 돼지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그러지 않습니까? 닭도 키우고. 자, 소는요, 그 거꾸로 우리는 전혀 먹을 수 없는 그 벼칩을 그토록 맛있게 먹어.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만나는 최고 좋은 거야. 좋은 것만 주시거든요. 만나를 먹어야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천한 것만 먹으니까 우리가 힘이 없다. 애굽에서 좀 먹었던 것을 좀 먹고 싶다. 원망불평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라는 고기를 내려주신 거야. 막 쌓이게, 땅에 쌓이게. 하나님께서 고기를 언제 허락하셨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창세기서 9장 3절에서 살아있는 동물을 먹을 것으로 주셨어요. 그러나 4절에서 피는 먹지 마라. 동물의 피는. 왜냐하면 피에 생명이 있는데 그 피체 먹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만 먹고 살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고 창세기서 6장 3절에 그들이 육신이 됩니다. 육신, 짐승같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짐승같이 살아가는 그들. 육신이 됩니다. 육신의 생각이 뭐라고 그랬죠? 로마서 8장 6절에서 사망 7절에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육신이 됩니다. 마치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짓게 하시고 다 심판하셨죠.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기쁘게 받으시고 노아에게 주신 거예요. 창세기서 8장 22절에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 심고 거두는 것, 땅이 있을 동안에 있게 하신 거예요. 있을 동안에. 그러면 끝날 날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잘 깨닫고 보면 깊이 새기게 되면. 그리고 이제 다음 장 9장에 가서 고기를 먹을 것으로 주신 거야. 살아있는 동물을.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자, 그때까지는 사람이 보통 한 1000년 가까이 살았어. 평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왕인데 이방인들처럼 우리가 보고 알 수 있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 우리에게는 왕이 없느냐?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구하는 것이 왕을 달라 우리에게. 보고 믿으려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을 믿잖아. 근데 말씀이 하나님인 것을 깨달지를 못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다른 데서 찾으려고 하고 또 뭐 좀 능력 있고 좀 특별하다 싶으면 신으로 섬기는 거야. 그게 이제
오늘날 많은 종교가 있고 그게 우상이고. 400년 19장 26절에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어떻게 피조물이 신이 될 수 있느냐고요. 신은 하나님 한 분이야.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서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그래서 십계명 가운데 첫 번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나 외에 너에게 신을 두지 마라. 왜? 그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는데 율법을 폐하신 것이 아니야. 선지자를 폐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예수님이 참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필요가 없잖아. 예언자가. 예수님이 오셨잖아. 이제 친히. 또 율법을 다 이루어준 우리가 연약하게 이룰 수 없는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다 이루어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아느냐? 그렇지가 않다. 내가 온전히 이루려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서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까지다. 이제 필요치가 않아. 그러면은 이 계명은 뭐야? 율법 안에 계명이 있죠. 율법은 토라로서 모세오경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믿는 거야. 모세오경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메시아가 안 오신 거야.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승천 이미 2000년 전에 이루어졌지만 안 믿어 지금. 믿는 자는 단 한 1%에서 2%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럴까?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악해서?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이라니까. 로마서 11장 24절에서 25절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 구원의 수가 차기까지 그들의 귀와 눈을 어둡게 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요. 그래서 나 김바울 목사가 늘 강조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그토록 중요한 거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야. 그 기도 안에 다 들어있어. 그러나 그 기도 가볍게 여기죠?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잖아. 좀 내가 하는 기도를 사람들이 듣고 조금 인정받을 수 있고 높임 받을 수 있는 기도 잘한다 소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그 사탄의 속임수라니까.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셔서 자꾸 다른 것을 구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신적 능력 이런 걸 구하는 거야. 신비주의, 능력주의자들이. 문제는 거기서 나오는 거야. 이단들이 다 거기서 나와. 거짓 종교가. 세상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위험을 떨치죠. 그러나
그것은 다 거짓되고 지극히 어리석은 거야. 왜냐하면 사람의 몸을 죽지 않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을 지옥에 안 가게 할 수가 없어. 세상은. 아니 세상 임금 원수 마귀 사탄이 예수님 다시 오시면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영원한 지옥 굶어서 그때 들어가는데 비로소 그때까지는 미혹을 허락해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요한 마태복음 6장 9절 아니 10절에서 하나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이 믿음. 신앙생활의 기초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해. 바꿔 말하면 기도 많이 하면 믿음이 좋은 걸 알죠. 그렇지가 않아. 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기도할 것이 없어. 문제가 없다니까. 문제가 내 문제가 아니야. 왜 그토록이나 열심을 내고 기도를 합니까? 길게 안 이루어지니까. 능력을 주셔야 되는데 안 주시니까. 예수님은 다 주셨어요. 이미 말씀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는 거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은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구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 응답은 이미 이루어진 거야. 다른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이 이 먹는 문제가 크다라고 다 말하고 다 알고 있죠. 그 좋은 걸 먹기를 힘써. 좋은 걸 먹고 좋은 환경에서 잘 살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것은 아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모를까? 왜 관심이 없을까? 사람이 구성이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볼 수 없는 몸 안에 영혼이 있음을 몰라서. 그래서 영혼의 양식을 모르는 거야. 영혼을 모르는데 어떻게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영혼의 양식이 있음을 압니까? 그 영혼의 양식 갈급해요? 다윗같이? 시편의 42편 1절 하나님이시여 사슴이 신음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이 주의 말씀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런 고백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나요? 기도하는데 거창하게 해야 돼요? 바리새인들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대상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원하시는 답을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부족해요?
예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기도를 하니까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어렵지가 않아. 성도들의 올바른 행실이야. 요한계시록 19장 8절. 자, 예수님께서 기뻐하신 뜻 명령이야. 명령.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명령. 반드시 지켜야 되는. 선악을 알린 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안 먹어야 되는 것처럼 먹는 날에는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그 명령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첫째 계명이요, 둘째 계명이야. 10계명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니까. 1절에서 4절 첫 계명에서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가 하나님께 관한 거.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서부터 10계명까지가 사람과의 관계. 그 두 계명이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과 뜻과 온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12장 8절 입술로만 주여 주여 나를 공경하는 자 되지 말고 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너희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 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은 다 세상에 있으면서 교회 나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그게 됩니까? 사람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이 원하는 것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거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실 뜻이 하나님 사랑이고 이웃 사랑인데 하나님 사랑은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고 그 순종은 이웃 사랑이야. 마가복음 12장 31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죽은 자를 살리라. 마태복음 10장 8절. 그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쓰는데 값없이 커져. 돈 받지 말고. 네? 이거 잘 깨달아야 돼요. 교회나 목사님들 잘 깨달아야 돼. 다 돈 받잖아, 전부. 안수하는데도 돈 받잖아. 그것도 많이 받잖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게 해왔다면, 제도적으로, 전통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해왔다면, 이제는 회개해야지. 근데, 회개합니까? 변화가 돼요? 깨닫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내 생각이 더 하나님 말씀보다 큰데? 그래서 사람의 미혹을 조심하라는 거야. 사람의 거짓말 미혹. 야고보서 1장 16절 속지 마라. 세상에 속지 말고 세상 소리에 속지 말고 세상 임금 마귀에게 속지 말고 거짓된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 그 미혹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고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전하는 자들 다 저주받을 자들 잠시 잠깐 보면은 갈라디아서 1장 9절 속지 말고 물질에 속지 말고 물질 많은 것이 그게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느니라.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간단합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서 부자는 천국에 못 들어가니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너희가 예수님 말씀하신 의도를 우리가 한번 되새김질 해보면 너희가 나를 믿는 것은 그 믿음은 결국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영원 구원 받기 아니냐?
그런데 왜 부자가 되려고 그래?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내 말에 순종해야지. 주는 자가 돼야지. 누가복음 16장 38절. 주라. 네가 내 말에 순종해서 주는 자가 되면 내가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 주리니.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내 것을 자꾸 주면은 내가 가난해지고 내 것이 자꾸 줄어들고 없어질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삭개오를 보세요. 아니 예수님께서 야, 너 가진 거 좀 팔아서 좀 주라 그러셨나요? 안 하셨어요. 왜? 삭개오 마음을 이미 예수님은 아시고 계신다니까.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물질에 관해서 말씀도 안 하셨지만 삭개오가 스스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주여, 내가 내게 있는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겠나이다. 또 내가 나를 위하여 탐심으로 남의 것을 토색한 것, 세금을 더 받은 것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나이다. 스스로 그렇게 되어진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아니 사마리아 땅에 있는 남편 5번이나 바꾸고 6번째 남자하고 사는 인물이 미모가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 부도덕한 여자가 수가동네 우물가에서 정오에 사람이 있을 동안에는 나오지를 못해. 대인 기피증에 빠졌어. 왜냐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 말을 하고 자기 손가락질하니까. 그래서 아무도 나오지 않는, 물길로 나오지 않는 정오 시간에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 만난 거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때?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다 아시고 계시잖아. 네 남편을 데리고 오라. 저에게는 남편이 없나이다. 아, 남편이 없다는, 너에게 남편이 없다는 네 말이 맞다. 그 5번이나 바꾼 그 남자들은 남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정을 안 하셔요. 자, 예수님께서 내가 감출 것이 없게끔 다 드러나 버리잖아. 히브리서 4장 13절. 심판대 앞에서 다 이제는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못 대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성령에 의해서 전해지는 거야. 뭐가 전해져? 뭐가?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복음이 전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 여자는 마을로 달려가. 이제 두려움이 없어.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렵지 않아. 마을로 달려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야. 달려가. 기쁨으로. 왜?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야 될 거 아니야. 어디 가서 식당에 가서 맛있게 해주는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어도 그 식당 자랑하잖아. 한번 가보라. 또 지인을 데리고 같이 가기도 하고. 그러나 영원히 사는 생명 대신 예수님을 내가 인생길에서 만났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안전해? 못 만났기 때문에 안전하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 믿음이 자라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선을 행하게 돼. 그 여자가 달려가서 소리치는 거야. 보시오. 나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만나보시오. 메시아가 아닌가. 간단하죠. 복음이 전도가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결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죄인이,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님을 만나면 의롭게 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의롭게 되는 거야.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이에요. 죽은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살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선언을 주셨어요. 나 김바울 목사가 작은 입으로 주님 몸된 주 예수 제자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는 정말 열악하고 작을지라도 지극히 작을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고 증거할 수 있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는 누가 알아들을 수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기 때문에 오늘도 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성령 받은 자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뭐야? 죽은 자를 살리는, 죽은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잘 깨달아야 돼. 예수님이 기뻐하신 뜻을.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이 뭐야? 내 가족. 유다는 동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되어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만 하면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느니라. 지옥 가면은 결코 안 되겠죠. 그러나 지옥 가고 싶어서 간 영혼이 없어. 몰라서가 뭐를? 진리를. 그래서 교회는 그토록 많이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옥을 가.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교회에서 잘못 가르쳐서, 교회에서 돈을 사랑해서 영혼을 사랑하지를 않냐고.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 7절에서 한 영혼인데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데 이 땅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 있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신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예수님 기뻐하신 뜻. 죄인 한 사람,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일 수도 있고 아는 지인들, 친척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사람과의 관계는 가족이잖아. 가장 가까운 가족 관계. 그러나 그 가족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 믿게 해야 되겠죠.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 하나님께서 택하시지 않는 자를 내가 열심을 내서 그 사람 천국 가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 기뻐하신 뜻은 전하는 거야. 복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하시고 안타까운 것은 나 김바울 목사가 영적인 안목으로 볼 때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인생을 살면서 그토록이나
자랑할 것들이 많고 웃을 일들이 많고 즐거워해야 될 일이 많아. 그러나 성경은 로마서 1장 24절에서 그들을 다 그들 마음이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게, 소돔성에서 같이 살게 버려두신다는 거야. 심판날까지. 여러분들 시골에 가면은 이 돼지를 많이 키우는 걸 볼 수 있어요. 돼지를 왜 키우지요? 주인이 돼지를 왜 키워요? 잘 먹여서 이제 그 무게가 나가면 잡으려고. 그 돼지가 그걸 압니까? 잘 먹고 잘 자랄수록 죽는 날이 가까이 온다는 걸 알고 먹느냐고요. 맛있게 먹을 줄만 알지. 전도서 7장 6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웃음소리는 아궁이에서 아카시아 나무, 마른 아카시아 나무가 바삭 바삭 타는 소리와 같다. 이 말씀들이 깨달아져야 된다니까요. 인생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만 가르치고 전해야 돼. 전한다고 다 진리의 복음이 아니야. 내가 다니는 교회가 이렇게 큰 교회라는 걸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현장 다니다 보면 그건 전도가 아니야. 네 교회, 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응? 나 다니는 교인들은 가까이 하고 나 안 다니는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고 멀리 하고, 그 속에 예수님이 안에 계셔서 성령을 못 받아서 사람의 생각으로 몇 사람이 교회에서 나와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다가 또 가. 금방. 이게 전도해야 된다는 건 아는데 전도의 본질을 몰라. 말씀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훈련이야. 훈련.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는 나의 삶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건물 안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행사가 되면 안 돼. 결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많은 걸 가지려고 하지 말고, 세상 지식 많이 알려고 하지 말고, 그건 다 사망이니까. 그 사탄의 속임수니까. 골로새서 2장 8절 철학과 학문 다 사탄의 속임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신 거 자족하는 것을 배워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부족함이 없어. 시편의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복음 전했다는 말씀은 없어. 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천년 전 시대를 살았던 믿음의 주인공이잖아. 대표적인 인물 다윗.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인이요, 다 예수님의 제자야. 뭐 특정한 이 직분을 가진 목사가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믿는 자는 다 예수님 제자야.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할 일이 없어. 우리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처럼 나무에 의해서 열매를 내.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리는 거야. 영접하는 거야. 마음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8장 16절에서 믿는 자 안에 성령이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증언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 마음 밖에 두면 안 되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오늘날 마지막 때 이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안 계시는 교회가 그토록 많아. 예수님이 마음 안에 안 들어오신 그 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성도가 되지 못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을 교인이라 그래.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서 7교회를 말씀하시는데 그 맨 끝에 마지막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인데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내 문을 두드리노니 네가 안에서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로 말미암아 먹고 너는 나로 말미암아 먹으리라.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것은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서 예수님께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믿는 내 마음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에 있어.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내 안에 들어오셔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리니 내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실 것이요. 8절에서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어떻게 보면 쉬워. 어떤 것보다도 쉬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내 마음에 영접하고 모시고 사는 것이. 내가 주인으로 살아왔던 내 인생이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인으로 사는 인생으로 변화가 되는 것을 성화라고 해. 되어지는 거야.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또 열심을 내서 율법을 지키고 뭐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새벽기도 금야 철야기도 금식기도 안 해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왜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몸부림을 쳐요?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속에 성령을 못 받아서. 모든 문제는 제일서 와요. 그 모든 문제 해결되시는 예수님 진리의 복음. 믿는 자는 자유를 얻어.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간단하고 쉽고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고. 그렇죠?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예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뭘 어떻게 잘 하려고 꾸미지 말고 있는 이 모습 이대로 옷도 검소하게 입고 보석이나 금이나 이런 거 몸에 두르지 말고 디모데전서 2장 9절 말씀인가요?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인데 내 몸이 하나님에 계시는 성전이 되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러면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야. 고린도전서 6장 19절 하나님 거야.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내 혼인을 귀히 여기고 결혼을 귀히 여기라는 거야. 혼인을 귀히 여기고 내 친소를 더럽히지 마라. 그러시면서 5절에서 돈을 사랑하지 마라. 돈이 많으면 전부 죄 짓는 일을 하게 돼요. 그 돈 가지고 망하는 인생을 사는 거야. 결과는. 많은 여행자들이
이곳저곳으로 여행 다니면 그토록 좋아해. 그러나 그들 마음에는 예수님이 아니 계셔서 세상 것으로만 채워져야 돼. 갈급하니까. 그러나 다윗같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게 되면,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으로 내 안에 계시면 부족함이 없는데, 다윗처럼 주님의 은혜로 넘치는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다윗의 영성을 본받아서 내가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 로마서 14장 8절에서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앙 고백 아닙니까? 거창하게 뭘 잘하려고 하지 말고, 고린도후서 5장 8절 나는 빨리 몸을 벗고 그 나라에 가고 싶다. 그 나라에 갔다 왔잖아. 사도 바울 보고 왔잖아. 빨리 가고 싶지만 그러나 생명이 주관자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몸을 입고 살게 할 동안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일한다는 거잖아요. 사도행전 2장 20장 24절 나는 주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는 나의 목숨까지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후로는 예수님께 받을 상 받을 일만 남았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한 모든 자들에게도니라. 이러한 믿음으로 겸손하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흘려주신 그 보혈의 공로 헛되지 않게 주님 기뻐하시는 예수님 영광을 위해 산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